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마음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학대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즉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화해의 노력을 저버리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손절 문화에 물들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연락 끊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모든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 형태와 용어는 달랐을지라도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는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명백히 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성경적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랑장을 펼쳐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동시에 진리와 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용서할 수는 있지만 악한 행동을 결코 눈 감아주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이든 타인을 향한 악이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 점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무언가를 철저히 혐오하다, 극도로 강한 혐오감을 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저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롭고 파괴적인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유해한 관계를 인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 끊기는 나 자신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교묘하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허점을 찾아 당신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고갈되었다면 연락 끊기는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동들을 해롭다고 규정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명확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음행, 더러움, 증오, 분쟁,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 분열, 파당, 그리고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표현하실 만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 목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결백하지 않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다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권리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척 이선을 떨지만 뒤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맹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끊임없는 어둠, 즉 조종, 속임수, 부정적인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번번이 어기는 경계선을 수없이 다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끔찍한 전쟁터로 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변화에 의지 없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없거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며 더 이상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각 사람을 향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는 분명한 성경적 선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안전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학대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교묘하게 혼동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용서란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주었든 상관없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사과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 혹은 내가 잘못했어와 같이 모호하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 당신이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신뢰하고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방의 노력, 특히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악을 용납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랜 시간 학대로 인해 무너진 이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이 영혼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마음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학대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즉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화해의 노력을 저버리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손절 문화에 물들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연락 끊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모든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 형태와 용어는 달랐을지라도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는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명백히 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성경적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랑장을 펼쳐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동시에 진리와 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용서할 수는 있지만 악한 행동을 결코 눈 감아주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이든 타인을 향한 악이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 점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무언가를 철저히 혐오하다, 극도로 강한 혐오감을 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저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롭고 파괴적인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유해한 관계를 인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 끊기는 나 자신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교묘하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허점을 찾아 당신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고갈되었다면 연락 끊기는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동들을 해롭다고 규정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명확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음행, 더러움, 증오, 분쟁,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 분열, 파당, 그리고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표현하실 만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 목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결백하지 않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다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권리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척 이선을 떨지만 뒤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맹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끊임없는 어둠, 즉 조종, 속임수, 부정적인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번번이 어기는 경계선을 수없이 다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끔찍한 전쟁터로 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변화의 의지 없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없거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며 더 이상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각 사람을 향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는 분명한 성경적 선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안전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학대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교묘하게 혼동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용서란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주었든 상관없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사과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 혹은 내가 잘못했어와 같이 모호하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 당신이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신뢰하고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방의 노력, 특히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악을 용납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랜 시간 학대로 인해 무너진 이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이 영혼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마음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학대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즉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화해의 노력을 저버리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손절 문화에 물들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연락 끊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모든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 형태와 용어는 달랐을지라도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는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명백히 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성경적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랑장을 펼쳐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동시에 진리와 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용서할 수는 있지만 악한 행동을 결코 눈 감아주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이든 타인을 향한 악이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 점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무언가를 철저히 혐오하다, 극도로 강한 혐오감을 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저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롭고 파괴적인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유해한 관계를 인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 끊기는 나 자신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교묘하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허점을 찾아 당신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고갈되었다면 연락 끊기는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동들을 해롭다고 규정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명확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음행, 더러움, 증오, 분쟁,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 분열, 파당, 그리고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표현하실 만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 목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결백하지 않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다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곧바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것을 자신의 권리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척 이선을 떨지만 뒤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맹렬히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끊임없는 어둠, 즉 조종, 속임수, 부정적인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려 시도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번번이 어기는 경계선을 수없이 다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끔찍한 전쟁터로 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회개 없이 지속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변화에 의지 없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없거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며 더 이상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각 사람을 향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는 분명한 성경적 선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안전을 위해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학대하는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교묘하게 혼동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용서란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주었든 상관없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사과는 나도 완벽하지 않아 혹은 내가 잘못했어와 같이 모호하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 당신이 겪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신뢰하고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쓴뿌리를 내려놓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상방의 노력, 특히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악을 용납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랜 시간 학대로 인해 무너진 이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이 영혼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당신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마음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학대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 즉 연락 끊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혹은 화해의 노력을 저버리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손절 문화에 물들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무거운 주제를 함께 탐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연락 끊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모든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 형태와 용어는 달랐을지라도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는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이 명백히 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성경적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랑장을 펼쳐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동시에 진리와 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용서할 수는 있지만 악한 행동을 결코 눈 감아주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이든 타인을 향한 악이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 점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무언가를 철저히 혐오하다, 극도로 강한 혐오감을 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저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롭고 파괴적인 것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유해한 관계를 인내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책감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 끊기는 나 자신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는 악한 행동들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당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경계를 설정하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은 교묘하게 그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허점을 찾아 당신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결국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어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고갈되었다면 연락 끊기는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동들을 해롭다고 규정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명확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음행, 더러움, 증오, 분쟁,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 분열, 파당, 그리고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표현하실 만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 목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결백하지 않은데,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